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문서 6번째 강좌입니다. 욥기 2번째 강좌인데요. 도전하는 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신학은 응보의 신학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벌을 내리신다 하는 것이 신명기 신학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행은 모두 불순종의 결과이고 고난은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명기 신학으로 본다면 인간의 불행은 모두 불순종의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의 형벌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욥을 고발하는 세 친구 빌닷, 소발, 엘리바즈의 신학입니다. 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대로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또 22장 4절부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판하시겠느냐? 오히려 내 죄가 많고 내 죄악이 끝이 없으니 그러한 것이 아니냐? 욥의 세 친구는 계속되는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욥을 더욱 궁지로 몰고 가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욥을 위하는 마음에서 이런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재난 속에 있는 욥을 더욱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욥의 고난에 안타까워하면서 그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신명기 신학의 단순한 도식이 갖는 그 힘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신학이 가진 힘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예상치 못한 큰 병을 얻어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시다. 그는 자신이 회복하지 못할까봐, 자신이 무너지고 완전히 소멸되는 그런 길에 갈까봐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의 불안은 영혼을 잠식하고 삶을 뒤흔듭니다. 그는 원인을 찾습니다. 이것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가? 왜 왔는지 알 수만 있다면 고통을 벗어날 길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도 잘 보질 못했고 교회도 나가지 않았고 신앙생활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이런 불행이 왔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는 이 원인을 모를 운명, 이것도 자기가 조정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질병을 야기한 원인이 나의 태만과 나의 불순종, 나의 게으름에 있었다면 앞으로 자기 태도를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닥쳐온 이 운명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신학이 갖는 힘입니다. 인간에게 운명처럼 다가온 불행 앞에서 인간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불행의 기원이 어디인지 모를 때 더욱더 불안해집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인간을 힘들게 합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고통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장차 어떤 시련으로 확대될지도 모른다는 것은 인간을 몹시 당황하게 만듭니다. 불안감이 한번 덮치면 무너지는 것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 닥친 불행 자체보다도 그를 덮친 불안감이 바로 더 큰 위기입니다. 그 위기의 절정으로 그를 몰아갑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고백을 하도록 몰아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신학에 의해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그 미래의 불행한 운명을 뒤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서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런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그러면은 그 불행의 원인을 인간 안에 그 단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시인함으로써 인간 밖에서 벌어지는 고통의 문제를 인간 안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내게서 연유한 것이 확실하다면 그 다음 치유는 간단합니다. 원인을 알면 그 원인만 제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측 불허인 삶이 일정한 룰과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해방하고 인간의 행위 안으로 복을 부를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신명기 신학의 철저한 친구들입니다. 이 신명기 신학은 그 당시 구약 성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원칙이죠. 오히려 성서적인
사람들이 욥의 세 친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욥에게 새로운 운명을 주고자 욥으로 하여금 죄를 고백하라고 다그치는 것입니다. 5장 17절부터 엘리바즈의 발언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시지만 싸매어 주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지만 손수 낫게도 해주신다. 그러니까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널 치유해 주실 텐데 하는 것이죠. 또 11장 4절부터 소발의 발언 중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흠이 없다고 우기지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 주시기를 바란다. 내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내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악에서 손을 떼고 내 집안의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너는 아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다.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에게 욥은 거세게 저항합니다. 욥은 나는 결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항변합니다. 6장 8절부터 욥의 말입니다. 누가 내 소망을 이루어 줄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수시고 손을 들어 나를 깨트려 주시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될 것이다.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욥기 27장 3절부터입니다.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죽기까지 내 결백을 주장하겠다.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굽히지 않아도 내 평생의 양심에 꺼림칙한 날은 없을 것이다. 내게 도움을 청한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구해 주었는지 의지할 데 없는 고아를 내가 어떻게 보살펴 주었나. 욥기 29장 12절부터입니다. 내게 도움을 청한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구해 주었는지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를 내가 어떻게 잘 보살펴 주었는지 자랑하고 다녔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내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 주었다. 과부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 주었다.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했다. 욥은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의 무죄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당당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그는 주변의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과 존재가 정당하다고 친구들에게 항변합니다. 가족과 친구가 내가 잘못했다 인정해라 이렇게 말해도 깊은 자기 존재의 자긍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떳떳하다라고 항변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친구들에게 너희의 생각과 판단의 근거가 정말 옳은 것인가? 라고 욥은 되묻습니다. 욥기 21장 7절부터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시지 않는다. 그들은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스올로 내려간다.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냐고 한다. 전능하신 분이 누구이기에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한다. 친구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 세상은 착한 자가 복을 받고 악한 자가 벌을 받지 않습니다. 신명기 신학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돌아갑니다. 욥은 악한 자가 오히려 더 잘 되는 세상의 세태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되묻습니다. 이는 당시의 전통인 신명기 신학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욥기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전통적인 이데올로기, 아주 근본적인 그 신학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이거는 구약 당시에 있는 구약 성경 자체를 뒤집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중시하는 것은 자신의 안전이라고 항변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 자신 안에 끌어들이는 죄입니다. 죄와 고통은 인과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죄 없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팔짱 끼고 지켜보는 하나님을 고발합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벌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불의를 고발하며 그의 잘못된 간섭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욥기 7장 11절부터 욥의 답변 중에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내가 깊은 곳에 사는 괴물이라도 됩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감시하십니까?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욥의 말입니다. 산문 부분에 순종하는 욥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대들고 저항하는 욥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인입니다. 결코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제발 자신에게 신경을 끊으라고 혼자 있게 내버려 달라고 침 꼴깍 삼키는 순간만이라도 날 좀 내게서 신경 끌고 그러고 당신 일 하시라고 그렇게 욥은 외칩니다. 자기 운명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욥은 기죽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에서 도전합니다. 욥기 9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머리털 한 오라기만한 하찮은 일로도 나를 이렇게 짓눌러 부수시고 나도 모를 이유로 나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시는데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쓰라림만 안겨주시는데 그분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실까? 강한 쪽이 그분이신데 힘으로 겨룬다고 한들 어떻게 이기겠으며 재판에 붙인다고 한들 누가 그분을 재판정으로 불러올 수 있겠느냐? 비록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내 입을 시켜서 나를 정죄하실 것이며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틀렸다고 하실 것이다. 욥기 19장 6절부터 욥의 대답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어 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폭력이다 하고 부르짖어도 듣는 이가 없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귀를 기울이는 이가 없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높은 담으로 막으시니 내가 지나갈 수가 없다. 내 가는 길을 어둠으로 가로막으신다. 내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머리에서 면류관을 벗겨 가셨다. 내 온몸을 두들겨 패시니 이제 내게 희망도 없다. 나무 뿌리를 뽑듯이 내 희망을 뿌리째 뽑아버리셨다. 하나님이 내게 불같이 노하셔서 나를 적으로 여기시고 나를 치시려고 군대를 보내시니 그 군대는 나를 치려고 길을 닦고 내 집을 포위하였다. 하나님이 폭력을 행사하신다고 욥은 고발합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온몸을 두들겨 패시고 나무 뿌리를 뽑듯이 욥의 희망을 뿌리째 뽑아 버리셨다고 고발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욥을 적으로 여기시고 그를 치시려고 군대를 보내셨다고 따집니다. 욥은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 어디서 유래하는가를 묻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라며 불경에 가까운 말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치댑니다. 감히 하나님과 맞서고자 하는 이 작은 거인의 언어는 당시 이스라엘의 근본이 되었던 그런 구약신학, 신명기 신학이죠. 모든 신학적 체계를 뒤집어 놓습니다. 이것이 도전하는 거인 욥에 대한 아주 절정의 문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